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크게 보면은 1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5가지 비유 중에 이제 마지막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비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 사실 은화죠.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이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래서 잃어버린 3가지 비유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이제 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죠. 네 번째 비유가 지난주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고요. 오늘 비유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들은요, 크게 보면은 15장 1, 2절, 이게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5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예수님을 보고 뒤에서 씹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비유들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바리새인과 죄인을 비교하는 이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주의 비유도 그렇고요, 오늘 비유도 그렇고요, 무작정 재물, 그러니까 돈에 대한 비유다 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 theme, 이 제재, 그것이 소재이긴 하지만은 더 큰 핵심은 바리새인과 이 죄인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겉으로는 엄청 막 의인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죄인, 이 사이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만이다 라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걸 얘기하기 위해 우리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나 오늘 비유나 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또 등장을 하면 이 재물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모두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감입니다. 그러면 벨벳 같은 그런, 당시에도 자색 이런 퍼플색을 입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높은 사람만 입는 거기 때문에 이 옷감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엄청 부자라는 거죠. 게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 파티하는 거예요. 옷도 제일 좋은 명품만 입고 맨날 파티하고 이러는 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자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한 거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뭐가 특이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누가 있어, 한 부자가 있어, 청지기가 있어, 아버지가 있고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름을 말하는 적이 없는데 이 비유에서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나사로라는 라자루스라고 하는 이 라자루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God helps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대충 짐작이 가지요? 그리고 혹시나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나사로는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고 나병 환자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나사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전혀 관련 없는데요. 그럼 왜 여기서만 이름이 나오는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하고 다음 절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보시면은 헌데 추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일 뿐만 아니라 이 상처까지 입어서 피부병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온몸이 헐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이 버려지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라도 어떻게 좀 먹을까, 아니면 유통기한 지난 거라도 어떻게 먹을 수 없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놨는데, 이게 재밌는 건 부자가 도와줬다는 말이 없어요. 이 부자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데를 핥아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신경도 안 써요.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결국 죽었어요. 죽자 어떻게 됐느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천국 갔다 이거죠.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23절 부자도 이제 죽었는데 23절을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저기 음부는 그리스어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죽음의 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 이게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하데스입니다. 여기는 뭐 천국, 지옥 이런 게 따로 없고요. 그리스 신화는 죽으면 하데스로 가는데 이걸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하고 나사로는 좀 멀리 있고 자기는 지금 하데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지금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유대인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는 그곳에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부자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이 가는 이제 죽은 내세인 하데스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한 나사로를 보내서 물 좀 갖다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무슨 자기 종입니까? 왜 오라가라 그래요? 지가 하면 되지. 자기는 뭐 손이 없으니까 발이 없으니까 왜 물 갖다 달라 그럽니까? 이상한, 이게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부자는 살아서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죽고 나서는 이게 역전되는 거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처럼 여겨지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이야기가 흔합니다. 이집트에 가도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중동 지역에 가면 이런 식의 어떤 우화? 살았을 때 누구는 엄청 부자, 그러니까 이게 흥부놀부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얘기 엄청 많아요. 콩쥐팥쥐, 흥부놀부 이런 식의 뭐 놀부가 엄청 부자고 뭐 성격 더러워가지고 흥부를 갖다 엄청 못되게 했는데 제비가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역전되는 스토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그걸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가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게다가 이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뭐 중간에 뭐 연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연단 받으면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부자가 간청하기를 또 나사로를 뭐 어째 해달라 그럽니다. 아니, 무슨 자격으로 자꾸 나사로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뭔데 자꾸 나사로를 시키나? 어쨌든 나사로를 보내서 뭘 원하는 걸까요?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한테 말해서 그 친구들, 자기 형제들은 지옥 안 오도록 좀 해달라. 이게 이제 이 부자의 소원입니다. 뭐 좋은 소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구약 성경을 일컫는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는
율법과 선지자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사로가 왜 가냐, 굳이 성경이 있지 않냐, 이런 거죠.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왜냐면 아이고 아닙니다, 무슨 성경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면 직방이지요. 그거 하나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이제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은 잘 모르면서 굉장히 뭐 신기한 일, 영적인 일, 막 초자연적인 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고요. 막 그렇게 일어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진짜인 것 같고 그러면 막 믿는다 그러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고 믿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이 무슨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천국 가면 이렇고 지옥 가면 이렇고 이런 얘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부자와 이 나사로의 대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자의 태도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느냐?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천국 가고, 쉽게 말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을 간 기준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입니까? 신앙인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까? 부자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 백성인 유대인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럼 뭐 무슨 예수 믿었다 이런 거 나옵니까?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었죠, 나사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 이 비유, 예수님이 들려주는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예수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3가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살아있을 때의 태도입니다. 특히 나사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 거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몸도 성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거지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력 제2독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우리 읽은 말씀은요, 이 돈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라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다 버려라, 무소유해라, 이게 아니에요. 무슨 무소유입니까? 무소유라는 책 한동안 유명했는데 저 재밌는 게, 무소유를 알려면 그 책을 소유해야 돼요. 너무 이상한,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제가 서점 갔다 그 책을 봤어요. 그 일본인 어떤 분의 그 왜 미니멀 라이프, 모든 걸 버리면서, 그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이 풍요로워졌다. 근데 버리려면 이 책을 또 사야 되잖아요. 책팔이 하고 계시잖아요. 난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되게 아이러니하다. 내가 버리기 위해 이 책을 또 사야 되나? 이건 뭐지? 여러분, 우리 말씀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버려라, 재산을 다 팔아라, 그게 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입을 것 안에는 이 집, 거주할 곳도 포함됩니다.
의식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우리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기도를 말할 때 너희 필요한 거를 말해라. 하나님 다 아신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다 채워주시니까 그거 믿고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거기서 만족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게다가 이 부자는요, 이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름을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만 특별하게 거지의 이름을 거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 라고 합니다. 그 거지를 보내어 이게 아니라 나사로를 보내어 이름을 언급해요. 여러분,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름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이라는 말입니다. 아는 사이인데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 기부 좀 하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 나는 풍족해서 쓸 거 다 쓰고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관심 없는 것, 그게 바로 부자가 지옥 간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옥까지 가서도 나사로한테 뭘 자꾸 시켜요. 지금 그는 여전히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엄청 부자였고 막 지위도 높고 저 새끼는 내 집 앞에 있는 거지였는데 저는 좀 보내가지고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저를 제발 잠깐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든 잘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왜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왜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나사로가 자기 뭐 종입니까? 이 사고방식 자체가, 자꾸 남을 시키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그가 지옥 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는 성경을 무시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왜 자꾸 나사로를 보내려고 그러니? 성경 있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자가 대답하기를 에이 성경 갖고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믿지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성경을 안 믿으면 죽은 사람 살아나봤자 안 믿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겨냥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장작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리의 수호자다. 오늘날 그렇게 믿는 어떤 교단이 있죠. 자기들이 맨날 장자교단이래요. 그래놓고서 자기들이 뭐 성경의 수호자고 진리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엄한 사람 자꾸 이단이네 뭐네 하면서 정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식일 지킨답시고 지금 병든 사람 고치는 예수님 흠잡고 책망하는 그들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이 비유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 정말 신기하죠? 동명이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게 누가복음 말씀으로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럼 바리새인들이 믿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믿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보고 믿는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다. 저 새끼 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괜히 우리만 입지가 불편해지게 만드냐, 저 새끼도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런 걸 강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거지는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교회력 제2독서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 이번에는 좀 자세히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의 핵심 주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제2독서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 6장 10절,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이 악의 뿌리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보시면은 오직, 영어로 보면 but,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야 돼요. 이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뭐냐? 쓸데없이 무슨 동성이랑 싸운다, 이슬람이랑 싸운다, 학생 인권 조례 반대는, 이게 지금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좀 더 갖고 싶은 마음, 기왕이면 좀 더 이쁜 거, 기왕이면 좀 더 큰 집, 넓은 집, 뭔가 좀 더 좋은 물건 갖고 싶은 그 마음,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야, 기왕 우리 이거 한 입에 좀 소파 좀 좋은 거 사면 안 되나? 야, 이거 찻잔 있는데, 야, 이거 찻잔 걔네면 포트메리온 이런 거 사면 안 되나? 커피도, 이 커피로 나 만족을 못 하겠어. 좀 더 이게 스페셜티 커피 안 되나?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좀 더 좋은 거, 더 빠른 거, 계속 원하는 마음, 그것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면서 어디를 향해야 되냐? 의와 경건. 그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걸까요? 성경은 항상 구체적입니다. 우리 17절을 가보시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 부자들을 명령하래요. 뭐라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자는요, 높은 마음을 취했어요. 지옥까지 가서도 나사로를 자꾸 시킵니다. 야, 네가 가서 좀 해라. 자기는 살아있을 때 재물을 크게 끌어안고도 바로 곁에 있는, 내가 이름까지 알고 있는 그 나사로를 안 도와줬어요. 그렇지만 오늘 디모데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우리 모이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다 명품도 아니고, 우리가 타는 차가 다 1억 넘어가는 무슨 굉장한 외제차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살아갈 수 있는 형편 내에서 또 그 나이대에 맞게 그냥 다들 살아가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친구, 가족이 있지만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내 형편이 그렇게까지 또 풀리지가 않아서, 또 지금 원래 좀 좋았다가 또 안 좋아지신 분도 있을 거고, 나도 그렇게까지 여유 있지는 않아서 도와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분들에게 부담을 더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숫자가 약해가지고 좀 조사를 똑바로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맨날 숫자를 틀려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요, 전국에 지금 등록된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수가 2019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상위 30명이 갖고 있는 게 몇 채냐? 11,029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367채래요. 상위 30명이 한 명당 임대주택을 367채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누구냐면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진아무개 씨인데요. 총 594채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자는 겁니다. 어딘가에는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고시원에서 1.5평짜리 고시원에서도 한 달에 제가 서울 가보니까 저희 학교 근처에 고시원에 살라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방이 30만 원이고요. 창문이 있는 방은 35만 원이었어요. 이거보다 좁은 방이, 이 앞에 있는 무대보다 좁은 방이 창문이 없는 게 30만 원, 저 방배동이었거든요. 방배동 학교가. 창문이 있는 방은 35만 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자기 보유한 집이 내 소유로 된 집이 594채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 재산을 그냥 강제로 다 뺏어다가 다 나누자, 이러기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이게 현실이니까 하고 그냥 순응하지는 말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좀 자신의 미래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공부 잘하면 전부 다 의사, 검사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요즘 검찰 개혁하려고 난리인데 검사하면 뭐합니까? 그게 난리잖아. 그런 거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네가 일꾼이 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키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또 그런 일에 사용되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 분당에 있는 어느 되게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이 시에서 추천하는 그 긴급 위기 저소득 가구에 100만 원 한도로 무이자, 무담보, 무독촉 대출을 교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 긴급 구호 뱅크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한 3, 4년 전 기사라 가지고 요즘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랑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싹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가정은 지금 긴급 구호 필요하다 그러면은 교회 예산으로 100만 원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그러니까 무이자, 무담보, 무독촉으로 바로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이 예산에 한 1억 6천인가를 책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랑 같이 연계해서 이걸 했었어요. 그 분당에 그 좋은 교회 그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 많아져가지고 막 돈을 펑펑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있는 거, 우리 열매 나눔 헌금이 얼마 되지 않아도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잘 알진 않지만 페이스북 친구인 김디모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예하운이라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 운동인가 뭐 이런 이름의 선교회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 저소득층 가구의 우리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 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가 1년에 18만 원이면 한 학생을 도울 수 있답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18만 원이면 한 학생을 도울 수 있는데, 지금 한 40명의 학생을 결연해서 이제 도와주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제 밤 10시인가 11시인가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40명한테 이제 하고 있고, 한 교회가 한 학생을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 정도 규모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우리 정도가 할 수 있으면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해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아득바득 자기 교회만 막 부와 재물을 잔뜩 채워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교회 말고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아까 우리 손정원 성도님 기도 제가 미리 살짝 받아봤었는데 너무 제가 감동했던 문구는 그거였어요. 푸른 나무는 한 사람이 오든 10사람이 오든 그늘을 내어준다. 저는 그 문장에서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한 사람이 오든 또 여러 사람이 오든 그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고 쉼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